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자, 네팔 선교 다녀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들. 이 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인데요, 조한국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학교입니다. 이 학교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아요. 한 4, 50명 그렇게 이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카트만두에서 이제 한 5시간, 6시간 되는 거리죠. 우리 빠르게 좀 넘겨주셔요. 우리 강의실 왼쪽 계신 분은 협성신학대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통역을 하시고요. 오른쪽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조한국 선교사님 학생들. 우리 중국 신학교 비슷하지.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 조한국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다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네팔 선교,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파키스탄도 WMTS 이제 이번 주에 방학을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우리 김석근 목사님 사진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탈레반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 후보생들 그림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다 보셨나요? 그래서 김윤심 선교사님이 종강 파티로 햄버거를 6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도 사진 다 나왔는데, 우리 이슬이 전도사님이 지혜로 봐서 너무 기니까 다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종강을 아주 은혜롭게 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생명의 능력의 권세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메시지 마치고 나면 또 필리핀 우리 이도식 석장난 선교사님, 우리 7기 8기를 수료하신 부부신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또 이제 임명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이나 네팔을 지금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 동기가 없는 분들이에요. 어떤 야망이 없는 오직 예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의 참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헌신된 그런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파키스탄은 연락이 또 바로 왔는데 19번째 분교의 담임 목사님이 라나 파트라스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또 파키스탄에 네팔에서 우리 카자흐스탄 우리 나타샤 선교사님 또 소식도 들었죠. 이분은 유방암으로 거기는 1기도 죽고 2기도 죽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모시고 들어와라. 한국에서는 치료 가능하니까 치료를 받자. 그래서 모시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곧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나 파트라스 목사님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파키스탄은 너무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 연초에 각 목장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각 목장들이 좀 두 교회 세 목장에서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도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 지금 5목 몇 목장에서 섬기고 있죠. 그 23목장이잖아요. 김혜경 권사님 목장이에요. 김민정 우리 부목사님 목장에서 우리 이제 이도식 선교사님 섬기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파송 선교사님 되시어요. 그러면 파송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두 목장에서 섬기자,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또 기도를 사실 선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5목장 서명호 권사님 목장이 같이 필리핀을 이렇게 두 나라를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키스탄은 오목장이 아주 뜨거워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오목장이 지금 우리 좀 추가해서 우리 파키스탄을 좀 섬기실 수 있어요. 지금 17목장이 섬기고 있는데 오목장도 더불어서 우리 파키스탄을 늘 이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고 광대하시고 영광과 이김과 승리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어려운 그러한 한 사람이 천을,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데 머리를 하늘에 이고 사는 같이 보여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곁에 내가 함께 있는 나의 신분과 이 영화로움을 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 좀 비신사적으로 결코 못 살아요.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하거나 염려하면서 사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승리가 충만하시고 위엄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참 특권이 뭐냐, 오늘도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못 듣죠. 바깥에 불신자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죠. 왜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 가는지를 모르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복으로 쏟아 부으시는 영육 안의 귀한 은혜, 주의 복이 여러분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음성은 다 듣고 살아요? 늘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병이 났고 설교 시간에 해답을 얻습니다. 설교 시간에 힘을 얻고 설교 시간에 내 마음이 또 회복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치유가 되고 설교 시간에 갈등이 종지부를 지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응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속 엄청 썩입니다. 자식도 엄마 아빠 말씀대로 잘 따라오면 그냥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요. 또 이
신뢰를 하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면 성장한 자녀에게는 뭘 막 맡깁니다. 막 귀한 보화도요, 그 자식에게는 맡깁니다. 주님도 그래요.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맡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새벽마다 통독하는데 민수기 다 읽으셨잖아요. 신명기 다 읽었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요수아 다 읽었거든요. 사사기 들어봤어요. 저는 사사기를 10장까지 어제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아침에 딱 눈 뜨고 딱 40분 후에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 되지. 40분이면 10장 읽겠다. 딱 10장 읽었어요. 사사기 10장까지 딱 읽는데 여러분 느끼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특기는 불순종이에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이 협박을 해도 순종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하고 하나님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래도 또 매 맞고 그러면 또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나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그냥 잘 들으면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평생을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그런 평안한 길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요, 복음 때문에 또 당하는 핍박 환난은 있어요. 그래, 그저 그런 거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왜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상을 받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사실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믿음, 순종 같은 말인데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지극히 적은 일에도 엄청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적은 일에, 어제 청년들하고 메시지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적은 일에 나는 아주 지극히 적고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미래에 엄청난 큰 그것이 되게 하시는, 오늘의 적은 순종이 미래에 큰 그것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상 음성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단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막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 풍성한 기름지고 부유하고 윤택함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하고 여러분 세상의 음성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기준이 있죠. 우리 이거는 사무엘같이 어린 아이도 음성을 듣고 요셉같이 어린 소년도 그렇습니다. 어른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도 요셉, 야곱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을 주셨어요. 물론 이때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양념을 발라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어렵죠. 무슨 선택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도 함께 주시죠. 2절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한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그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뜻만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게 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언약하셔요. 내가 너로 큰 이 나라를 이루시죠.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대표적인 복을 받을 것인데 너가 복의 기준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막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당장 내가 증거를 보여가지고 저주받게 할 것이다. 모든 땅의 종족들이 민족들이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물론 그리스도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핵심 깊은 주님의 그 의도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시 길을 준비하시는 이제 메시아 언약이 여러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통로가 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의 복 동일하게 그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바로 나의 복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26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셨어요. 음성 주시죠. 말씀 주셨어요 이삭에게. 근데 이삭이 이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꼭 지금 여러분 이삭의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같아요. 경제 패닉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경제 패닉 상태가 되어서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모두가 못 살겠대. 힘들어서 장사 안 돼서 사업이 안 되고 다 부도나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창세기 아까 읽었죠? 26장 1절 말씀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여기서 못 살겠다. 다 살만한 물이 있는 애굽으로요 다 이주하는 거예요. 다 옮겨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죠. 너는 이 땅 떠나지 마라. 음성을 주셔요. 이 땅 안 떠난다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거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그랬더니 안 떠나고 그 땅에 있었더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구별된 은혜 지금 어렵다에 빠지지 마시고 하반기에 경제 위기 옵니다 그런 말 참고만 하시고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할 정도로 이런 복을 받아도 시기 질투할 정도로 복을 주셨대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아 너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음성 주세요. 말씀을 주셔요. 음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이 3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음성을 들었는데요. 참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국호가 돼가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야곱의 이름이 지금까지 나라의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 이 한 사람,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일이라고 고백하는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게 적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그 적은 일이 기반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오늘을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도무지 해석을 못 하잖아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꿈을 해석 잘하는 게 아니고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음성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보여주셔서 그대로 해석을 함으로 여러분 나라를 살리게 되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막바로 가장 낮은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일은 지금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어떻게 분별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먼저 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은 후에 내 반응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 엄청난 역사의 통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기반이 뭐냐, 기준이 뭐냐, 분별하는 최고의 권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저 성가대 자매가요, 너 저 지휘자하고 결혼하라는 음성이 들렸대. 너는 저 지휘자하고 결혼해야 돼, 음성 들렸대. 근데 그거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 그런데 자매님 잘못 들었네.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분이야, 유부남이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자기는 들었대. 근데 결혼한 남자를 들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또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지금 유익이 있고 좀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스스로 내려놔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권리를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뭐든지 말씀 기반으로, 말씀 기준으로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할렐루야,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우리가 이번에 네팔에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갈 때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정을 다 마치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도착해서 카트만두에서 월요일 잠자고 화요일날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오후부터 강의를 해서 수요일 목요일 강의하고 수요일날 오후 4시 비행기를 타고 또 나오게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충청도 대산에서 목회하실 때 목회가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3박 4일로 집회를 했다 그래요. 저는 하루 다녀왔나 했더니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예. 사택을 복이층으로 목사님이 직접 설계해서 지으셨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 교회를 3,00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 영어 학교, 영어 교실, 문화사역, 교회마다에는 연못도 파가지고 고기도 막 이렇게 연못에 고기도 키우고요. 그리고 또 그 너머에 논하고 바다고 또 3,000평을 또 사셨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안정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집회 때에 이사야 60장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슴에 선교에 자기가 뜨거워지는 선교를 느꼈다고. 이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셨더니 원래 사모님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 목회를 여기서 내려놓고 선교를 나가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음성을 한번 듣고 여러분 그 목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지난 한 3년 동안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제가 교회에 붙들고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만 하고 있겠습니까? 좀 더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선교사로 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헌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몰래 저는 3년 동안 엄청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음성을 주셔서 꼼짝 못했어요.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교회를 내가 부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는 아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질이고 기반이 잘 돼 있고 누가 와도 목회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선교만 하고 선교사 훈련학교 하고 저는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셔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그것이 확신이 드는 것이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 그냥 넘어가겠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도 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음성을 주셔요. 음성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뭘로 응답을 받으셨냐? 신명기 1장 6절 7절 읽고 굉장히 황홀한 여러분 경험을 하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1장 6절 7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이분이 가신 곳이 산지예요. 산지. 방향을 돌려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목회한 지가 오래니. 너무 6절 7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너희가 이곳에 거주한 지가 오래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말씀을 읽으면서 응답을 딱 받았는데 황홀하셨어요. 똑같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 그곳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사역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시는데 8년 됐는데 교회를 33개를 지었었어요. 8년 동안에. 그리고 목사님 1년에 몇 개씩 지은 거예요. 사모님은 한국문화원을 사단법인, 이거 뭐 우리로 말하면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한국어 가르쳐가지고요 막 한국에 보내요. 취업을 시켜가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 또 제자 막 키워내지요. 이번에는 목회자 연장교육 또 이제 계획을 해서 1년에 2차례 그렇게 하자 하셨는데 신학교 사역하시면서 정말 복음제자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의 모델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순종을 들을 때 반응이 뭡니까? 음성을 들을 때 반응이 뭐죠?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속에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기준, 기반과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C채널에서도 5부작으로 우리 그 네팔 현장을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5부작까지 다 봤는데 20분 20분씩 5부작으로 너무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이도식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 메시지 주실 텐데 청년부 헌신 예배예요. 참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서 그 한 지역을 이도식 선교사님도 그렇게 지금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 다 들어보십시다. 들어보시겠지만은 삶 자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음성 듣는 삶의 핵심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기준으로, 이것을 이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들려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음성 듣기의 핵심 열쇠는 뭐냐 그러면요, 순종이에요. 인본주의 불신앙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세미한 성령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그냥 경험으로, 상식으로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해야 돼요. 근데 늘 순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음성 듣기 삶의 핵심인데, 핵심 열쇠인데,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은 또 항상 그 말씀 앞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고넬료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 시간쯤에 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날 기도하려고, 정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환상을 봤어요.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양쪽에 이렇게 보자기가요, 이렇게 줄이 있어서 쭉 밑으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거, 아주 부정한 이 짐승들이요,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먹을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음성이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연거푸 있게 된 이후에 이 그릇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그릇이 내려오면서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네발 가진 짐승, 나는 거 기는 거 잡아먹어라. 저 못 잡아먹어요. 음성이 들렸죠? 내가 깨끗하게 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러고는 여러분, 이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거 뭔 뜻이지 이게? 여러분이 환상 보고 나서요,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셔요. 1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찾으라고 해서 당신을 내게 왔는데,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막 자기 주인을. 여러분, 우리가 직원들이 사장님 칭찬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이 고넬료가 어느 정도로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직원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 고넬료, 주인 고넬료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부럽지요?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자, 19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리라 한데 베드로가 들어오세요 그렇습니까? 들어오십시오 해서 같이 잠을 잡니다.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가자고 하는 요바로 함께 떠났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이 환상도 보았고 그 환상이 뭐지?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그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그대로 즉각적으로 그 이튿날 바로 출발해서 요바로 향하는 베드로의 순종. 그 집에 갔더만은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베드로 때문에 그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고넬료 집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 보고요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베드로를 챙겨가지고 말씀 들으라 했잖아요. 천사가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부흥 집회를 막 하는데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서 메시지를 전가하시는데요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금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중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 이분은 바로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해방시키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에요. 지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 문제를 그 위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책감에 눌리는 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죄책감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괜찮아. 나에게로 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또 우리가 믿는 자가 또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모든 불의를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자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화평의 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다시금 제 마음의 왕좌에 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의자가 하나씩 있거든요. 의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 의자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빨리 자기 내려놓고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안 와요. 돈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모시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질병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 안에요 어떤 걱정 염려가 딱 주가 돼 있어요. 이거 빨리 내리시고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뭐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성령 세례 받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입고, 말씀 듣는 시간에 지금 귀로만 듣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없어.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야. 주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 내가 저 말씀 받아야 돼. 이 말씀 받아야 살아.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너희들 메시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형당한 타형당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무슨 로마 사람이 박았는데 왜 유대인 보고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예수를, 우리의 주를 죽였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받고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앞에서 순종하는 고넬료와 이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 듣는데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서요, 앉아서 말씀 듣는 시간에 처음에 임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요, 말씀 듣는 시간에 이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죠.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속으로요, 공항에서 가방을 끌고 들어오면 하나는 늘 옷보따리, 하나는 도서관입니다. 책 안에 공항 오며 가며 읽는 책들 막 넣어서 또 캐리, 그 캐리 하나, 여러분 2개 가방을 끌고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래 주님, 제 나이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혼자 이렇게 가방 끌고 이렇게 댕겨야 됩니까? 저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는 좀 사람 좀 붙여서, 야, 너 나하고 가자, 너 나하고 가자 안 해도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가방 들고 가겠습니다, 권사님이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좀 자원해서 일어나서 좀 가방, 뭐라 그래요? 좀 가방 이거 좀 그런 사람 좀 일어나게 해주셔요. 제가 언젠가 누군가 같이 좀 막 갑시다 그래도 물론 상황이 있지요. 제가 그랬어요. 공항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티켓을 여러분 이제 체크인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또 통과해서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좀 시간 되기에 또 메시지 준비를 좀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를 딱 보딩할 때 보딩 이제 뭐 컴퓨터로 이거 하잖아요. 다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내 거를 표를 딱 봤더니 체크했더니 여기 잠깐 좀 서 계십시오 그러더라고. 왜 서 있으라 그러지? 이게 좀 기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얼굴이 하얗게 생긴 잘생긴 남자분이, 양복을 입은 분이 오더니 써주더라고. 09F라고 적어주더라고. 보니까 표를 바꿔줬어요. 나는 이코노 끊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즈니스를 주는 거예요. 09F라고 9번 앞자리 비즈니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주는지 영문 몰라요. 왜 주는지 영문 모르고 들어오자마자 피곤해가지고 이코노 타면 45도, 아무리 뒤로 넘겨도 45도 각도로 7시간 12시간 막 가야 되거든요. 45도 각도니까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편해. 와, 비즈니스 타니까는요 반듯하게 일자로 딱 누워가지고 40분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방송 듣고 일어났어요. 푹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사업가들 돈 좀 많이 벌어갖고 목사 선교 갈 때 좀 비즈니스 끊어주게 해주세요. 이러면 제 건강이 좋으면, 제가 허리가 고장났습니다. 사실은 이러고 쪼그리고 매일 하니까요, 이게 그 허리가 시큰시큰한 게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좀 심해요. 근데 비즈니스 하고 딱 아무렇지가 않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이라, 알았지? 그래 좀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이제는 내가 젊을 때 계속 30년 동안 했으면 됐지 뭐, 앞으로 남은 이제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 좀 비즈니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복 받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복 받으면은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너무 우리 성도에게는 여러분 응답받는 삶의 핵심인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 잡으시고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음성 들려주시는데,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은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그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나 음성 들었어, 나 환상 봤거든, 내가 들었단 말이야, 교만하면 끊어집니다. 교만한 순간부터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모두가 구원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쪽으로 갑니다. 영혼 구원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음성도 그대로 순종해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끊어져요.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대지가 세 번째까지 있는데, 세 번째는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 딱 내렸더만은 우리 차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전 목사님하고 제누하고 누구야 우리 이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어제 밤늦게까지 예배 인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쁜 소식은 우리 이나기가요, 난 우리 이나기가 이 학교가 됐다는 게 제가 엄청 기쁨이 커요. 내일부터 금천고등학교 1학년 10반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도 뭐가 서류가 안 오지, 미국에서도 서류가 안 되지. 우리 이나기가요 딱 자기 연령에 맞게요 1학년 10반에 내일 들어가게 됐다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러고는 또 들어오는데 우리 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KWMA에서 연락이 왔는데, KWMA에서 우리 전국 교회에 사랑의 교회하고 몇 교회 선정을 해가지고 선교를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 능력 있게 하는 교회 현판을 준대요. 그걸 교회 입구에 걸어놓든지 어디 걸어놓든지 그걸 걸어놓는 현판을 주는데, KWMA 총회 본부에서 우리 교회가 선정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그거 받아도 됐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상 준다고 여목 사로 상 주고 선교 상 주고 나 지금까지 안 받았거든. 우리 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도 이거는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교회에 주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다음 주에 사무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현판 정정 우리 시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보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써주셨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겠죠? 왜 상 주실까요? 더 잘하라고, 더 여기서 우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언이 있을 때는 스탑을 해야 돼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은혜를, 왜 이런 응답을, 왜 이런 복을 주시면, 복이 올 때 금식 기도해야 돼. 그 복이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잘못하면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한 죄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